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어제 8절까지 봤고요. 9절부터 해서 5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9절부터 5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간에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 사도 요한이 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또 주시는 봉인된 책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4장과 5장을 보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제 받는 준비의 내용들이 쭉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시작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4장에 보니까 또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될 일을
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이렇게 참 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제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네 생물 천사들이 보이고 이렇게 쭉 보이는 장면을 보는데, 이제 그들이 보니까는 또 무엇을 보냐면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지만은 8절부터 보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6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한 그 네 생물, 즉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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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그 생물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제 그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에게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이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들로 인정함을 받아서 받았던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던진다는 것보다는 바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 면류관을 바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면류관은 받았지만 이런 모든 면류관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류관을 바치면서 24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정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창조되었고, 또 우리들은 정말 한 것이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신 사명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영광은 하나님만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로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24 장로의 고백이 또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나중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5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오른손의 책, 이 책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봉하여진 책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5장에 보면은 그것이 좀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신 바로 그 책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내용이 아주 꽉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보면은 제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실이 7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떼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그래 봉인을 한 그런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책이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에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과연 이 책을 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기에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의 이거는 이제 말이죠. 이 책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들고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보니까는 7인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아무도 없는 것을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울기까지 했을까? 이 책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울었을까? 그냥 직감적으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책이 떼어져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저 책이 떼어져야 할 텐데, 저 책이 떼어져야 뭔가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을 떼어지게 될 때에 분명히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도 요한은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뗄 사람이 없다는 그 천사의 말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돼가지고서 저게 떼어져야 될 건데 저게 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런 걸로 보게 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을 주는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열려져야 될 책이며 공개되어져야 될 책인 것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장 5절에 이게 바로 굿뉴스죠.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용어지요. 그 주님이 이기었으니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긴 거죠? 죄를 이긴 것이죠. 그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긴 것이죠. 정말 사단의 공격을 이긴 것이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만약에 주님도 없었더라면 이 책은 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책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단 마귀가 멸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되며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결론 부분이 이런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마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소망이고, 정말 창세기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쭉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런 결론이 들어있는 이 책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기시지 못하셨다라면, 이 인을 떼실 만하게 합당하지 못하셨더라면 이 인이 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노라고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기었으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모든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을 때에 이 책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요한의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부활의 소망,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그런 소망의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분명한 꿈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떼기시기에 합당하게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고 기록하고 보고 있어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지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에 보니까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33세에 그죠? 33세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고요. 7뿔이 있었다. 여기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눈, 7눈은 여기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영이 7영이더라. 그래서 7눈은 눈은 다시 한번 어제도 생각했지만 보는 것이죠. 보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는 7뿔이 나 있고 또 7눈이 있다. 이걸로 해서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하시. 이거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7뿔과 7눈이 그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이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가 이렇게 값없이 주시지만은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차지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냥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기였기 때문에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였더라면 그 자격을 갖지 못해서 그 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은 또 절대로 없었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아무나 열 수 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밀의 열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책이 열려 있지만은 이걸 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합당하신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합당하시게 되었던 것은 5절의 말씀에 그가 이기었으니 이 말씀에 지금 올해 우리 목표가 이기는 자가 되자 계속 이기는 자가 되자 이 아까 7교회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봤지만요 7교회의 결론에 보면은 전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 흰돌의 약속, 그 영생과의 약속,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약속,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걸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비밀,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바로 이기신 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있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고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정말 주님과 같이 저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기신 그분,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로 우리 7뿔 전능하신 그리고 7눈 천지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봉인된 책의 이 비밀이 깨달아지며 그리고 주시는 사명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저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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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